그죠? 그래서 옛날 노예 해방운동 때 어찌 종으로 살으니까 그 후예들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종 되기 싫다는 거예요. 중국에 가니까 너희들이 노예가 되기 싫거든 죽을 때까지 싸워라 그렇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전쟁에서 지게 되면 다 노예로 종보다도 더 험악한 말이 사실은 노예라고 하는 겁니다. 노예나 종이나 비슷한 말인데, 종이라고 하는 종이나 노예는 자기 의지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또 계획이 없어요. 자기 소유가 없어요. 그냥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종인데, 자유인이 볼 때는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종이 볼 때는 그냥 그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세상의 그 모든 그 세상 것들은, 소위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이 많고 유혹이 많고 그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돈이 지배를 해요. 이 돈의 종이 돼. 또 세상을 지배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 보면 또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이 쾌락의 지배를 해요.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쾌락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도박을 하고 또 마약을 쓰고 이런 것들이 다 종이 된다 그거예요. 마약의 종이 된다, 술의 종이 된다. 이 가끔 이렇게 그 어려운 사람들의 그 상담을 해보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을까? 참, 이 자기 신랑이 너무나 이게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에 빠져가지고 술을 먹으면 죽는다 하는데도 그래도 술, 병원에 가서 그런 게 당신 술 먹으면 계속 먹으면 죽는다, 그래도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술의 종이죠. 도박하는 사람들은요, 도박하면은 집안 망하고 다 거들라고 죽는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도박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우리 세상에는 이렇게 우리를 종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대단히 복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 술을 왜 이렇게 먹느냐, 먹으면 죽는다, 안 먹으면 되지 그래, 우리 안 먹으면 되지,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뭐더러 술을 먹는다냐, 뭐더러 도박을 한다냐,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각인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빠지면 이건 헤어나오지를 못한다. 그리고 딴 세상 사람, 우리가 교회 짓기 전에 저쪽 효자동교회 있을 때 한 분이 아주 그 부부가 좋은 직장을 다니는 분이 오셨어요. 좋은 직장 다니는 분이 오셨는데 봤더니 저희 조현영 사모 어디 친구국 같아요. 친구다에서 왔는데 그 신랑도 아주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신방을 오라 해서 갔는데 그 하소연을 해. 자기 남편이 그렇게 도박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가자기도 안 가고, 어찌 한 번인가 왔었어. 한 번이 그러니까 도박에 빠져가지고 살림을 다 정리해갖고 그 저쪽 왔다는 거예요. 그 아주 그 새빵살이로 왔어요. 두 분이 직장이 좋은 직장인데 집을 다 정리하고 새빵살이로 오면서 다시는 이제 노름을 않기로, 이 남자도 상당히 지식인이요. 지식. 근데 그 도박을 못 끊는 거, 이게 노름을. 이게. 그래서 교회를 하도 안 나와서 신방을 갔는데, 하여튼, 그 신랑이 딴 세상 사람이 돼버렸어.
자살을 해버렸다는 거요. 다 이게 너무나 빚을 많이 가고 노름빚이 너무 많이 져가지고 사람이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박의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종들이 많다는 거요. 이게 강원도에 뭐 슬로우 모션이 도박 아닙니까? 도박을 와가지고 그러면 다 잃어버리고 다 자살한 사람이 2,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거기 와서 다 막 10억, 20억, 30억 있는데 다 긁고 와가지고 다 이게 거기다 쳐놓고, 그게 바로 이게 도박의 종이다. 술의 종, 도박의 종, 또 쾌락의 종, 또 돈의 종. 돈만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돈의 종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를 종 삼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다 그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오늘 17절 보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해. 너희가 본래 무슨 종이요? 죄의 종이. 그런데 18절, 죄로부터 해방이 됐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해방이 돼서 무슨 종이 됐어요? 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 둘 중 하나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의 종 걸죠? 주님의 종은 우리를 인간답게 인도하시고, 결국은 주님의 종이 되면은 우리가 결국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죄의 종이 되면 결국은 이게 인간 말종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지옥으로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엄청 차이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무슨 종이었다고요? 죄의 종이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 가는 종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삼았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게 자유를 맛본 사람은 노예가 될 수가 없고, 노예를 맛본 사람은 자유인이 되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게 종에서 빼내가지고 자유인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쉽지 않아요. 그냥 금방 세례받았다고 그냥 그리스도인이 다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극히 드물지만은 그만큼 대단한 결단력이 있어야 하고, 대단하게 이 생활을 끊어버릴 수 있는 이런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1994년에 개봉된 탈옥을 소재로 한 소생크 탈출이라고 하느냐, 소생크 탈출. 이 소생크가 이 브룩스라고 하는 이게 이런 영화인데, 이 브룩스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주인공이죠. 이 노인의 비극을 다룬 거예요. 이 사람이 50년 동안 종신형을 받다가 50년 만에 이제 가석방을 합니다. 사람이 50년 감옥 속에서 살았어요. 50년. 그러니까 50년을 살면서 이제 그렇게 그리워했던 석방에 대해서 세상에 나왔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50년 동안 이 감옥 속에서 사는 것이 몸에 배였어요. 화장실만 가더라도 간수한테 허락을 맡아 화장실을 가. 예. 그래서 정확하게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고 정확하게 6시에 일어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감옥 생활이 몸에 젖었어. 감옥 생활이. 목욕도 하라고 하면 해야, 화장실도 가라고 하면 가. 이게 또 허락을 맡아야 가는 거예요. 이렇게 50년 동안 살다 보니까 몸에 배가지고 이제 자유인이 됐는데, 아무도 없어요. 우선 당장 자유인 되니까 먹을 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는 그냥 정확하게 밥 시간 되면 어떤 밥 주고, 자라고 올 때 자고, 추면은 또 이불도 덮주고 그러는데, 자유인이 되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이 블록스라는 사람이 이 슈퍼마켓
종업원으로 들어가네.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고 돈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데, 이게 슈퍼마켓 뭡니까? 감독이라고 할까, 팀장이라고 할까, 그 슈퍼마켓도 이렇게 보면 그 주인 있잖아요. 근데 이 블룩스라는 사람이 꼭 가서 이 감독에게, 주인에게 화장실 다 갔다 와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하니, 화장실 같은 데는 아무 때나 가고 싶을 때 가시오 그랬어요. 근데도 그것이 안 먹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화장실을 가고 싶어 죽는데도 이 감독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이 주인이 오면 가서 화장실 가도 됩니까? 그냥 자유스럽게 가시라니까 또 안 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몸에 배이갖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허락을 맡아야 화장실을 가. 또 밥을 먹을 때도 허락을 맡아야 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가지고는 자유의 무게를 이기지를, 한마디로 너무나 자유가 많으니까 이 자유를 무게라고, 이 자유의 무게를 이길 수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그래서 이 블룩스라는 사람이 이제는 감옥에 다시 가야겠다 하고는 인질극을 벌려. 이 세상에서 못 살겠어. 이게 화장실도 그냥 감옥에서는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간수한테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갔다 오라는데, 이 슈퍼마켓에서는 이 주인이 어디로 가고 없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려는데 허락을 맡아야 하는데 이게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이게. 그래서 감옥으로 다시 가려고 어떻게 하면 가까워 인질극을 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실패를 했어. 실패를 해가지고 감옥을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목매달아 죽는 그 소재로 된 것이 바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하게 됐다. 이것은 바로 자유와 이 종의 관계가 얼마나 거리가 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영화도 좋은 것들은 자주 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인생에 달려. 그렇게 돼. 그래서 이 자유하고 이 종, 이 감옥살이는 사실 종이지 않습니까? 허라면 일어나라면 이러고 가라면 가, 목욕하라면 가, 화장실 가라면 가. 이것이 몸에 50년 동안 배했다고 말이에요. 그 자유의 무게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유를 누리다가 간 사람들은 감옥에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감옥도 여러 번 갔죠. 근데 공주가 박근혜 전 대통령 감옥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보면 그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인데 에리 포로미슨 그 책, 거기는 보면 독일이 혁명을 해가지고 바이마르 공화국을 이루었어요. 혁명을 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바이마르 공화국을 이뤘는데 이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변질돼 가지고 히틀러를 선택하게 됐어요. 히틀러가 얼마나 달변인가요? 그래서 히틀러를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히틀러에게 딱 붙어가지고 이건 메시아, 독일을 위해서 보낸 메시아다 할 정도로 히틀러를 다 불렀었어요. 그래서 이 에릭 포럼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바이마르 공화국을 포기하고 히틀러를 선택해서 자유 대신에 복종을 스스로 선택했는가? 그것을 연구를 한 것이 바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겁니다. 이요, 사람도 그래요. 하나는 무엇이 씌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들었다는 거예요. 뭐 씌어가지고 옳은가 그른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죄의 노예로 산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유에 대해서 보면 이 블룩스에서 나온 블룩스 그 노인을 생각하면
그는 온갖 구속이 가득한 감옥에서 자유로운 감옥 밖으로 나왔지만 아무런 구속이 없는 상태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맞이한 세상은 선택과 책임이라는 새로운 법 아래 구속되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 세상에 살면서는 무엇인가로부터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감옥에서는 간수로부터 지배를 받는데 이제 이 세상 나와서는 자유로부터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또 선택이라고 하는 것, 자유와 선택이라고 하는 것로부터 이 지배를 받고 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이 선택과 책임을 이 사람은, 블룩스라는 사람은 도대체 이게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냐, 화장실도 내가 어떻게 내 맘대로 가냐, 이 선택을 못 하는 겁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마다 틀리죠. 한국에 와서는 한국법이 있고 미국에는 미국법이 있어요. 또 육신의 생명을 지배하는 법을 이 보면 물리법칙이라고 해요. 자연 물리법칙이라고 해요. 자연적으로 우리가 지배받아. 지금 기온이 아주 좋죠? 살기가 그냥 괜찮죠? 참 이렇게만 되면 좋겠다. 낮에는 조금 덥지만 덥기도 해야 하니까 이게 아침 저녁 시원하고 이게 살맛나. 그런데 여름에 한 달 전만 생각해봐요. 너무 더워가지고 못 사는 거. 그러고 너무 더워서 못 살으니까 어쩌요? 자연의 그 물리 법칙대로 살다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보통 한 20도 이쪽 저쪽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물리 법칙이 최고로 가더라도 3도 넘으면 안 되는데 이게 33도가 넘어버리니까 사람이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너무 더우면 재난 막 사이렌이 불죠? 요즘 핸드폰으로 막 재난 사이렌이야. 그러면 그 찜통도가 33도 재난이면 33도가 넘어갔을 때 이 재난, 사람이 33도가 넘으면 살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근데 막 39도도 되고 40도 되게 사람이 열사병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자연의 법칙에서 우리가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인데 그 지배가 너무나도 우리를 억압한다든가 또 그 지배가 우리를 너무나 억압하지 않는다든가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없네. 적당히 사람은 그렇죠. 적당하게 지배를 받고 살아요. 우리 자연의 법칙도 지금같이 저녁에는 한 20도 되고 낮에는 한 25도 되고 적당히 지배받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적당히 지배받고 아침에도 28도, 저녁에는 낮에는 40도 이러니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죄든지 의든지 두 가지 하나, 또 자연의 법칙처럼 우리는 죄에게 종이 되지 않은 길은 없냐며 의에게 순종하는 길이면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 의에게 종이 되지 아니려고 하면 자동으로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의 종도 죄의 종도 되기 싫어. 나는 그냥 자유로운 나일 뿐이야. 이 말은 마치 나는 살기도 싫고 죽기도 싫어 하는 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살지 않으면 죽은 것이고 죽지 않으면 산 것입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다른 상태가 없듯이 죄의 종과 의의 종 사이에 다른 상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죄의 종이 될지 의의 종이 될지의 선택만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의의 종이 되는 것이다. 오늘 이제 계속 17절, 18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우리는 종은 종인데 의의 종이 됐다. 종은 종인데 주의 종이 됐다. 그게 의의 종이 됐다. 우리는 항상 주의 종이다 그러죠. 주님의 종이다. 다 주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내 아들이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그런 복음성가 있죠? 은혜스럽게 부르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하는 거죠.
요즘은 주의 종이 얼마나 힘드는가. 오늘 제가 이제 총회에서 급하게 저를 만나자 온 사람에서도 익산을 갔어요. 갔는데 북도에서 옛날 우리 총회 사무총장을 만났어요. 만나고 식사를 하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CBS 그 국장들이 몇이 같이 언론기관, 그래서 이제 5명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무총장 하신 분이 그 조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언론기관에서도 방송국 아나운서도 요즘은 참 목사가 힘든 세대다 막 그러고 하고 있는데, 그 사무총장이 하는 말이 아들 둘인데 나는 이때 우리 아들 둘이 목사가 안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잘 모르고 그래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든가. 옛날에는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요즘은 너무 목사님들이 힘드니까 우리 아들이 목사가 안 된 것이 참 천만다행이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목사가 자기 아들이 됐으면 3대째 목사.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지난 9월 1일자로 서울대학교 교수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 아들이 대단한 명예죠. 실력자. 그 아들이 옛날 토익 시험을 봤는데 만점을 맞았어요. 만점을.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교수하다가 서울대에서 이제 특채로 해갖고 왔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40일 동안 미국을 여행을 시켜주더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 같으면 못 오는데, 그랬더니 목사가 아니니까 자기 아들이 40일 동안 그렇게 미국 여행을 시켜줬다 하는 그런, 어떻게 되면 한심스럽고 또 자랑스럽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세상이 많이 변하니까 앞으로 또 목사 되기 좋아할 때 또 나올란가 모르겠어요. 아마 남북 통일되면 목사 되면 좋겠다 그럴 때가 또 올란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도 제 아들이 목사인데, 아까 그 조 목사님 아들이나 우리 아들이나 그 조 목사님 아들이 우리 아들보다 2살이 많아요. 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도 어쨌든 요즘 세상이 참 어려울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종이 되는 것, 참된 자유는 또 참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지키는 것은 마치 어떻게 되냐, 그냥 가만히 있어 지킬 내 신앙을 내가 지켜야지. 내 신앙이 그냥 되는 대로 놓아두면 내 신앙이 내 신앙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누가 지켜?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내 신앙을 내가 지키는 것은 비유컨대 이게 물이 밑에서 상류로 헤엄쳐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팔을 계속 젓지 않으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해요. 계속해서. 게을르면 내가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24절 이하 말씀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25, 26절 보면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나태해지면은 오히려 내가 은혜 받았다고 이제 이 정도면 되겠다, 나태해지면은 돼요. 이렇게 7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할 때 가슴 아픈 것은 한 분이 이만하면 됐다고요.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이만하면 됐지, 이제 내 신앙이 막
그분이 몇 년 있다가 아주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이만하면 됐다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다. 이렇게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게을르면 자유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죄의 종이 된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간 걸 결정 노예가 되지 않거든. 죽을 때까지 싸워라. 이게 중국의 교훈이 돼요.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죄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늘 말씀 22절 시작. 아멘. 23절 제 싹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영생이다 그래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첫 번부터 맺습니까? 봄에 심으면 모진 비바람 다 겪고 꽃이 펴가고 열매를 맺으면 열매가 맺으면 됩니까? 열매가 익어야죠. 그때 그렇게까지 그러면 익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다. 영생의 길,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 오직 영생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본래가 죄의 종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우리를 죄의 종에서 빼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종이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는 이제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 오라 하실 그때까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길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영육 간의 강건한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